보통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그 과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밟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그 자리를 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거의 400년간 경주 최부자 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받는 그러한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최부자 댁의 6가지 원칙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그 당시에부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되게 지혜로웠더라고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면 누군가의 시기를 받게 되어서 가문이 다 몰락당할 수 있으니까 진사 이상의 벼슬은 공부는 해야 되지만 벼슬을 가지고 목적 삼아서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또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아라. 천석도 부자겠지만 만석 이상의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장농에게 보통은 30%만 주었는데 이 최부자 댁은 50%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소작한 결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객은 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어떤 손님이든 집에 오는 손님은 정말 후하게 대접해서 하루에는 1000명 정도가 와서 묵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각 방마다 뒤주, 이렇게 쌀을 담아놓은 곳에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쌀을 가져갈 수 있게끔 뒤주를 두고, 또 무엇보다도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러서 과거를 보고 간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후하게 대접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가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덕망 있는 가문을 함부로, 일제시대 때에도 함부로 이 가문을 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문명옷을 입혀라. 왜냐하면 부잣집이라고 해서 혹시나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문명옷을 입혀서 겸손하게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이 가문의 또 가훈이었습니다. 마지막이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권력에 욕심을 내지 말고, 너무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고,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나그네나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흉년의 땅을 사지 말고 파장되는 물건을 사지 말라.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 싸게 파는 것들 사지 말고 제값 주고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남의 땅을, 생존의 것들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풍요함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풍요롭고 그 사랑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넉넉한 사랑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시작할 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원래는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게 된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한 자들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날 자기의 대적들에게 의해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준비해서 오히려 그날 그들이 도리어 모든 자리들을 치고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도리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쫓기는 우리의 삶을 도리어 세상을 쫓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부러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의 삶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하십니다. 다만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요. 요 일이 1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달에 조서가 반경됐습니다. 7개월 동안을 철저하게 두려움과 떨면서 준비하고 여러분 그날 되었을 때 철저하게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대적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일어나는 대적을 살피고 있다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도리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항상 시험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그 시험에 통과한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쉽지 않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항상 설교하다가 예화를 드린 제자가 왔습니다. 처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또 이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제 결혼한 자매와 함께 와서 잠시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꼭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쉬지 말아라. 절대 쉬면 안 된다. 공부를 쉬지 말고 그러나 목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리, 그러니까 목양을 하되 목회를 하며 절대 공부를 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도들도 변해가고 성장하고 교회도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양은 당연한 거지만 목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더 나은 것들과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도리어의 삶을 준비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줄 알게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떠한 일에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더 스테이, 기다려, 너 머물러야 돼, 서 있어야 돼 라고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경험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 되면 자기가 문제가 있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분노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7개월 동안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보세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든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대요. 하만처럼 공포 정치를 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7개월 만에 아마 그 왕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여러분 사실은 높은 관직에 오르면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은요 힘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존귀한 그 왕의 2인자가 된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창대하여 그의 명성이 온 곳에 점점 지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저 성문 앞에서 옷을 찢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야, 너 하만한테 절을 왜 안 했어? 하만한테 절했어야 살아남는 거였어. 이 바보 미련탱이야. 세상을 하나도 몰라 너는. 그런 수많은 수치와 조롱에 있던 이 모르드게를 들어 쓰셔서 이 페르시아 가장 강대국의 왕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는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다 됐고 애도 다 키웠고 제가 뭐려.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신화로 믿어서 그래요. 이야기로 믿어서 그래요. 모세도 80세에 불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여질지를 여러분 어떻게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나이와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뭐 조용히 잘 기도는 하다가, 나는 이제 뭐 그저 이 자리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끝내야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며 여러분 내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를 두려워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모든 자리를 감당했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또 모든 이들에게 지혜롭게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마지막에 유다인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나라에 안에 있던 신하들에게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을 도울 수밖에끔 만드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제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승리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자기 백성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대적을 무너뜨리는, 대적이라면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악의 세력, 우리를 무너뜨려 세상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헤아렸던 자들, 나를 시기했던 자들,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자들의 죄가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처음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집안의 사람들이 안 돼, 이상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웬 제사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유교적인 것과 반대된다고 느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던 모든 가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져. 신기하죠?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요,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부터 흔들리니까 매일 삶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가도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저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분이 나고 화를 내며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정말 초라하게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을 시행하였던 것이요, 하만은 왕의 국고를 돈으로 채우고 자기가 유다인을 죽여서 유다인의 물것을 빼앗고 또 지방에도 얘기해서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라. 다들 전쟁의 목적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요, 전부 다 전쟁의 목적이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보세요. 막 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돈입니다. 다 물질이에요. 어느 나라든 어느 독재자든 다 자기의 만족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함무다다의 아들을 다 죽였으나 하만의 아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재산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 중에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아말렉 자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왕을 살려주고 존귀한 물건들 살려뒀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모르드게, 베냐민 후손의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그 집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그 재산마저도 진멸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재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이 전쟁이 물질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더라. 여러분께서 도리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나와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아내와의 관계 어려움이 나와의 싸움이 되면 안 되고, 직장 상사와의 싸움이 나 개인과 직장 그 상사와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거래처와의 싸움이 나와 거래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과 그 세상의 싸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거룩한 전쟁에 누가 일하신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리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도리어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어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이 두렵다는 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도리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야, 너는 힘도 없는데 왜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니? 저는 목회자들에게, 저도 다시 어제도 제 제자에게 얘기했지만, 너 기쁨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만족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모든 자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요, 기쁨과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을 행해도 주의 은혜, 저것을 행해도 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반드시 도리어 세상으로, 여러분의 가족으로, 주변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리어 주실 자리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오늘도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속에서 도리어 세상으로 두려워하게 될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